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시편 23편이죠. 교회 좀 다녔노라 하시는 분들은 이 23편을 다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이 구절을 붙여놓기도 하고 액자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도 또 좋은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새롭게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예, 뭐가 부족하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키가 부족합니다. 또 외모도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고 삽니다. 그치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마도 부족함이 많은 내 인생의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이 혹시 나의 목자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 인생은 너무 부족함이 많아. 특히 나는 더 많아요 하는 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되시고 참 목자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가 뭐냐? 목자. 우리나라에서는 목자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쪽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요, 이 목축업이 그죠? 주로 목축업을 주로 하고 살고 양을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해요. 그리고 목동이라는 말도 표현하죠. 아이동자 써서 좀 어린 사람 목동이고요. 좀 어른은 목자입니다. 이 왜 목자가 되냐? 하필은 왜 목자일까? 이유가 있지요. 이 시는요. 시편이 그러니까 시를 묶어놓은 거지요. 이 시는 누가 썼냐?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왕이 썼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빼놓고서는 이야기에 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다윗이 목동 출신입니다. 어릴 때 자기 집안에 그 목축업을 도와줬던 그 누구보다도 더 양을 잘 돌봤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자기의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은 누구 대신이야 봤더니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다윗은 뭐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차별 또 천대가 있었지. 형들은 안 그랬는데 이 막내 다윗 위에는 형들이 7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 막내 다윗은 야, 넌 양이나 쳐. 그리고 사무엘 대선지자가 집에 오셨을 때도 다 아들들을 불러서 초대해라 했을 때 이 다윗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빼버렸어. 어쨌든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늘 쓸쓸하고 외로웠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목자 되신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면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양 하면서 양 털이 하얗고 복신복신한 귀여운 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면요 털이 하얗지 않습니다. 온갖 오물이 다 묻어서 뒹굴뒹굴하기 때문에 누렇다 못해 갈색이 되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미 아시겠지만 양은요, 첫째,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이 나빠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 발 밑에, 즉 한 1m 정도밖에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도 몰라요. 바보같이. 그리고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위험한 것이 있고 웅덩이가 있어도 못 알아봐요. 못 봐.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다녀. 이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꼭 우리 인간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양이요. 숏다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리가 짧습니다. 몸은 저처럼 비대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누군가 가서 뒤집어줘야 돼. 이렇게 발버둥 치면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계속 하루 종일 발버둥 치고 있어야 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 양은요, 공격적인 맹수 또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어요. 왜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요, 어떤 동물은 이빨이 강하고, 그죠? 어떤 동물은 곤충 독이 있거나, 그죠? 사나운 발톱이 있다든지 뭔가 나를 지키는 수단이 한 개쯤 있어야 돼. 그리고 발이 막 빨라가지고, 그죠? 막 도망을 잘 가던가 뭔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양은요, 유일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공격용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냥 늑대가 곰이 사자가 나타나면 나 잡수쇼 하고 그냥 들이대야 돼. 어떻게? 다리가 길어서 몸이 빨라서 도망을 갈 수 있어요. 무슨 독이 있어요. 무슨 발톱이 날카로워요. 이빨이 강해요. 초식동물이니까 풀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이빨도 약해요. 시력도 안 좋아요. 당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이요. 우리가 알기에는 양은 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한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양은요, 목자들이 하는 말은 양이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요.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요. 아주 골치 아프대요. 왠지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죽어도 옳은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야. 죽어도 가는 거야. 내가 이거야 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우리의 그런 인생을 보면 어쩌면 양이 우리일 수도 있겠다. 내가 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볼 때 목자와 함께 따라가면요, 내가 눈이 안 좋아도 나를 먹을 곳이 있는 그런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고 물가로 나를 인도해주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추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보금자리로 돌려보내주고 알아서 촉촉촉촉촉촉 때에 맞게 철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나를, 그가 누굴까요? 여호와, 즉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푸른 풀밭,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푸른 광야가 팍 펼쳐져 있는 곳에 양들이 거기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또 물가인데 쉴만한 물가래요. 물가가 다 쉴만한 물가 아니야? 쉴만하지 않은 물가도 있습니다. 물살이 세거나, 그죠? 또 강이 깊거나 위험한 물가도 있어요. 그런데 쉴만한 적당한 물가로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은 초식동물이라 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좋은 생선 고기 던져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밭,
또 물가, 이것은 양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먹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제일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을 믿어도 가장 염려되는 게 바로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죠? 아이고, 오늘은 뭘 먹을까? 아이고, 저축해둔 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존의 걱정을,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의 양, 하나님의 목자의 양은 먹을 걱정, 누울 걱정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 말았다 확신이 없는 인생은 내가 스스로 양이 된 내가 스스로 먹을 걸 찾아가야 되고 물가를 찾아가야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시력도 안 좋고 몸도 약하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양이 스스로 넓은 초장을 찾아다니고 좋은 물가로 찾아다니는 일은 보통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쉬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이 뭘까요? 다시 사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해 보니 지금 이 시를 쓴 주인공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확신을 이 시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꽃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어려운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짐작해 보건대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내 인생, 내 죽을 것 같은 이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데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이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시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 뜻이 건질구잖아요. 그죠? 도울 원자를 써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할 때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구원 투수 아시지요? 이 팀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4번 타자를 구원 투수라고 하지요. 구원. 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좀 어감이 이상해요. 좀 자기 이름 하니까 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됩니까? 왜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해내신 그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의. 옳은 길, 바른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길은요? 죽음의 길이에요. 지금은 화려해 보이는 길인 것 같고 문제가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은 바로 죽음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4절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대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까지 볼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떠오르는 태양, 햇볕,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해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바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evil, 뭐예요?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죽음의 위협에 도사리고 있고 음침하고 깜깜한 골짜기의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이요, 골짜기가 굉장히 많은 험악한 지역이거든요. 평지보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숨을 위해서 숨고 도망쳐 다니고 어려운 인생길에, 깜깜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인생길을 다니지만 나를 위협하는 마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과 이 사탄의 무리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요, 죽음의 위협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대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미쳐부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 욕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살짝 맛이 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믿음에 좋은, 하나님이 인정한 이 신실한 다윗을 질투하고, 또 자신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다윗, 어디 가서나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질투의 눈이 멀어서 시기에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한 사람 죽이려고요, 몇 명을 끌어다녔냐? 군사, 훈련된 군병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3,00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이려고 군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칼을 차고 총을 차고, 총은 없었네요. 어쨌든 활을 차고 그렇게 도사리면서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해한 적도 없고 모의한 음모를 꾸민 적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얼마큼요? 1년 동안? 5년? 10년? 대략 13년 동안을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두렵지가 않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처럼 난 두렵지 않아요. 사망이 나를 찾아와도 난 두렵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나를 해하더라도, 사울왕이 3,000명을 끌고 나를 쫓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왜 안 두려울까? 그렇게 깡이 셌던 사람인가? 힘이 셌던 사람인가? 왜요? 그 다음 절. 주께서, 4절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두렵지 않은 이유,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요, 내가 훈련을 잘 된 힘이 센 군사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내가 부유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지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좀 막막할 거예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어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친절하게 답해줬죠. 너는 커서 어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미래에 늘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 성적 가지고 나 어디 갈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직장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가정을 또 일군 사람들은 그렇죠. 이 가정을 내가 잘 먹여 살 수 있을까? 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내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삽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이죠. 인간이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은 나를 안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2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오늘 나와 있네요. 목자가 갖고 다니는 2가지 도구가 있어요. 안전 도구가 뭘까? 보니까 지팡이 또 막대기, 이 2가지를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뭐 하는 거냐? 지팡이 끝이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이 말 안 듣고 고집센 이 양이 자꾸 겹길로 가고 딴 데로 가면요, 이걸 지팡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야, 그게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양이 여기 아닌가 봐, 따라오는 거지. 저는 이 지팡이를요, 오늘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우리에게 후드른다.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간섭의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릴 때, 갓난아이고 어린아이일 때는요, 부모의 간섭을 기뻐합니다. 부모가요, 막 도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크면 간섭받는 게 너무 싫어. 저도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고 싶은데 딱 차단을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서운해. 나도 좀 관여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딱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팡이를 휘두르시지요. 나의 잘못된 길,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시고 간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나는 때론 피곤해. 귀찮을 때도 있어.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 것 같아. 우리 지난 시간에 욥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나만 그렇게 지켜보시고 나만 살펴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있구나. 감시 감독만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나를 살리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럼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 나무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 이 막대기가요, 사용될 때가 있어. 이 지팡이로 끌어도 안 되는 놈들이 있어. 봤더니 저 양이 이미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낭떠러지야, 절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에이,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축축축
막대기가 없으면 물맷돌이라도 축축축 던져야 됩니다. 던져서 어디를 맞히냐? 골리앗처럼 여기 맞히면 안 됩니다. 어디를 맞춥니까? 다리를 맞춰요. 다리를 맞추면 멀리서 막대기가 날아와서 다리를 딱 맞추면 어떻게 될까? 양은 절뚝. 그렇죠. 다리가 골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을 잃고 픽 쓰러지죠. 그럼 양은요, 웁니다. 아파가지고. 너무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양이 그 막대기를 던져서 다치지 않았다면 곧바로 절벽에 떨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음의 위협과 그 어려움으로써 절벽에서 나를 살리는 극약 처방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막대기를 휘둘리십니다. 나에게 살살 간섭하시고 지팡이로 끌어다니시고 야단치시고 훈계해도 내가 듣지 않고 진짜 사망의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다, 위급하다 하시면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나를 사정없이 두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 원래 뜻은 잘 모르고 오해만 해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고 너무 힘들게 나를 하셨다라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그 절벽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좀 헤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아프고 다치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목자 되신 주님의 막대기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기가 징계의 도구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대기를 던져서 말 안 듣는 양들이 떨어질 때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가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어디에 사용될까요? 그렇죠. 맹수가 나타났어. 갑자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어. 그럼 이 목자가 어떻게 돼요? 엄마 무서워하고 주랭랑치지 않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때로는 그 무서운 사자 앞에 다가가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싸움의 도구예요. 우리의 양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어린 양들을 지키기 위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싸움의 도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막대기 많이 맞았나요? 저도 어릴 때 몇 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참 착하고 조용한 딸이었는데 엄청 엄격하신 우리 아버지가 매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맞았는지 모르고 맞을 때도 많았어요. 그냥 맞아요. 그럴 때는 너무 아프기만 하고 원망스럽고 그 아픈 다리를 끙끙 앓면서 막 원망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그 막대기가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굉장히 좋은 징계의 도구였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5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망의 어려움의 가운데 현재의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것은 눈앞에서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까지. 주께서 내 원수, 다윗이 원수가 있었어요. 나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었지요. 우리도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속이고요,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괴롭히고, 이 원수들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원수일 수도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되면 원수가 없어야 되는데 원수가 생겨요. 무슨 원수냐? 왜 이렇게 우리를 속여먹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몰라. 우리도 교회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어렵습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 섬기고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속아 넘어간 적이 너무 많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제는 막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속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최근에 어떤 분이 뭐 또 도와달라고 또 어려운 부탁을 막 이것저것 하길래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경주 목사님한테 우리 이번에 도와주지 맙시다. 또 속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기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속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연약한 그런 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번, 100번 속더라도 그 한 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소자라고 생각하고 약자라고 생각하고 주님 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또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셔서 네, 알겠어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그랬더니 역시나 속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이고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앞에 보는 데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줬어요.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걸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진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나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나는 그 목자만을 믿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는 강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기름을 5절 하반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대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직분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다고 했지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그 질투에 눈이 멀었던 사울은 버림받고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잔이 있는데 잔이 넘친다. 이런 표현 축복이 넘친다라는 거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조차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막 넘쳐 흘려서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남에게 그저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점점 승화됐어. 1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래 부족하지는 않지 이런 고백이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결과는 잔이 넘치는 풍족하고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죠.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인애가 넘치는 그분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누가 따라다녀요? 원수가 나를 따라다녀. 마귀가 나를 따라다녀. 괴롭고 어려운 인생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목을 조르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하심, 그 사랑 넘치심, 인자하심, 그 좋으심, 그 주님이 반드시 나를 결과적으로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 인생 글렀어. 틀렸어. 안 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 생망.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보여주실 거야. 일하실 때가 왔어. 확신을 갖고 있어. 어제 우리 딸하고 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배웠지만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울면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얼굴도 일단은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돈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없고요 하면서 그래서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얘기해보자.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너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 않니?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모태신앙이었잖아. 믿음이 있잖아. 일단.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 이야, 이거 진짜 최고 아니겠어. 그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라고 했더니 그건 맞지만 그런데 그게 맞지만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보여지는 게 더 크게 느껴져. 보여지는 외모, 보여지는 돈, 보여지는 물질 이런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요. 원수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맨날 초고도의 긴장 상태로 자야 돼. 밥은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잠은 다리 뻗고 잘 수 있나요? 나를 죽이려고 3,000명씩이나 쫓아다니는데 마음 편하게 뭐 외식이 있나요? 아니. 단 하루 1분 1초라도 편한 인생이 없어. 그런 와중에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인생에 잔이 넘치고 풍성한 축복의 이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다윗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지만 현재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요양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머니를 케어하는 이 부분에 조금 육신적으로 어려움은 저는 괜찮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정신적인. 아들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바보이신 어머니이다 보니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불평이 되고 푸념이 되고 한숨을 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우리 허 목사님은 다 가진 사람 아니냐, 다가녀라고 나보고, 다 가진 사람이라, 다 가진 여자라고, 뭐가 부족하냐. 그런데 그 한 가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것만 별로 조금 없고 다 가지지 않았냐.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가졌는데요? 한번 읊어보세요 하니까 뭐 쫙 읊어더라. 근데 내가 딸이 없냐, 아들이 없냐, 뭐 남편이 없냐, 건강이 없냐, 직업이 없냐, 돈이 없냐, 집이 없냐, 차가 없냐, 뭐 쭉쭉 얘기하는데 미모가 없냐, 뭐 다 맞더라고. 다 있더라고. 다. 근데 살이 없냐? 살도 많고 다 있어. 너무 많더라고. 빼야 되는데 너무 많더라고. 그렇네. 한 10개 이상인데, 근데 단 한 가지 안 쉬운 그 한 가지가 내 눈에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우리 집에 사실 것도 아니고 곧 회복되셔서 가시는데도 그게 당장 나는 너무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그 넘치는 축복을 크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일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확 세기를 받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인애하심,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 그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 궁극적으로 다윗의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은요,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대요. 지금 쫓겨다니는 이런 상황에 자신의 원래 있던 왕궁을 떠오르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왕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의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죠. 천국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살 수 있어요. 옆집 사는 자녀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살 수 있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를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돼. 근데 이 깨끗이 씻는 비결, 목욕을 해서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피의 공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다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천국, 하나님의 집, 이 천국은요, 한 번도 장소적인 천국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데요, 그 천국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성경 끊임없이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치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따라가며 즐거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가 때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하면 아이고 이곳이 천국. 그거 천국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천국을 통치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체계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이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요. 하나님 말씀이 괴로워요. 그럼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천국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내가 비록 쫓겨다니고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곳이 천국이고 나는 앞으로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보니까요, 이렇게 1, 2절, 2절씩 저는 1절, 2절은 이 주인공의 과거의 모습, 푸른 풀밭과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그 주님, 나의 과거에 그런 소망을 주신 주님을 고백하다가 또 3, 4절에 보면 현재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미래, 이제 5, 6절에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선포하는 다윗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내 영혼의 목자 되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영혼의